자, 나이 들어가면서 챙기는 거 5가지. 첫째가 뭘 것 같아요? 돈을 챙깁니다. 두 번째는 딸을 챙깁니다. 세 번째는요, 건강을 챙깁니다. 네 번째는요, 친구를 챙깁니다. 다섯 번째는요, 찜질방을 챙깁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것은 이 5가지 항목 중에 남편이 없어요.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여자분들은 남편이 자꾸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묘한 속성이 여기는 없는데 전주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챙기는 것이 바로 뭘까? 첫째로 뭘 챙길 것 같아요? 남자분들 아내를 챙기고, 두 번째는 각시를 챙기고, 세 번째는 갈수록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애들 엄마. 서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생각과 시각이 그만큼 다릅니다. 여자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의 나이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우겨요. 자기는 절대로 5학년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여자분들은 거의 나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또 하나, 남자는 나이 들어가면서 나이에 맞게끔 철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한쪽은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나이 먹은 것을 인정 안 하고 살고 있고, 한쪽은 나이가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나이에 맞게 철들지를 않았고,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를 갔어요. 옷가게를 갔는데 아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그린 칼라 옷이 좋아? 아니면 분홍색 칼라 옷이 좋아?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여자분들이 행복할까요? 아무나 골라서 입어. 다 그게 그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완전히 저녁 밥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가장 행복한 그 묘소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당신 그린 칼라를 입으면 젊게 보이고 분홍색 칼라를 입으면 날씬해 보여.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의 귀한 여신도 회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참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시면은 21절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 지방, 거기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는데, 예수님이 이미 그때 해외 선교를 가신 거예요. 여기 두로와 시돈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국제적인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거기에 해외 선교를 주님이 이미 그 당시에 가셨던 거예요. 거기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의 지금 딸이 너무 지금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꿈을 가집니다. 그것이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이쪽 칸이 왜 안 나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예요. 기가 막힌 현실에서 기가 막힌 뭘 꾸어요? 꿈을 꾸어요. 오늘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메시지 성경인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띄워줘 보세요. 네, 마태복음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도착하기가 무섭게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가 다가와 간청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오요. 제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 없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너무 기가 막힌 현실과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에게 자녀가 얼마가 있는가 성경을 밝혀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딸이 지금 병에 걸려서, 다른 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지금 악한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영어 번역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Possessed by the evil demon. 아주 악한 그 귀신에 의해서 possessed라고 하는 말은 점령당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속에 좋은 영이 들어와야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선한 영이 들어와야 선한 말이 나가고, 좋은 영이 들어와야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게 악한 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그 자기의 딸을 지금 포세시드, 완전히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이 엄마가 지금 너무 불행한, 너무 가슴 아픈 현실과 상황을 이 여인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내 어디가 아픕니까? 자식이 아프면은요,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 빈말이 아닙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자식이 옆에서 낑낑대고 자식이 괴로워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이 기가 막힌 이 현실 속에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엄마에게 없어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이 엄마는 기가 막힌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느냐면, 나는 못해도 주님에게 가면 된다, 예수님에게 가면 된다,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본문 띄워줘 보세요. 거기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도착하기가 무섭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방에 왔다고 하는 소문을 이 엄마가 들은 거죠. 그 소문을 듣자마자 주님에게 간 거예요. 한 가지 묻습니다. 걸어갔을까요? 뛰어갔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뛰어갔을 거예요. 누구 보기 위해서. 왜? 뛰어가면서 엄마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나 주님 만나면 내 딸 해결할 수 있다. 나 예수님 만나면 내 딸 고쳐줄 수 있다. 그 기가 막힌 꿈이 이 여자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꿈을 누가 그 엄마에게 주었을까? 그 엄마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향한 꿈이 생겨요.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땡기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대로 들리고 마음에 있는 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본다 하더라도 마음이 없으면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근데 이 엄마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상태에서 그 딸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기가 막힌 꿈을 그 주님이 그 여인에게 주신 거예요.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 여신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가 막힌 상황 우리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애기치 않는 삶의 어떤 큰 문제 속에 우리가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가 막힌 꿈을 꾸세요. 주님에게 가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같은 것을 듣고 보면서도 마음에 있는 대로 해석이 돼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노래한다, 새가 운다.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bird crying, bird singing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소리는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새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 앞에 반응하는 우리 대부분 한국 분들의 반응은 뭐예요? 새가 운다. bird crying. 새가 운다는 거예요. 똑같은 새소리를 들으면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bird singing, 새가 노래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습니다. 새가 울어요? 새가 노래해요? 새 입장에서는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새가 뭐 울고 웃고 그러겠어요. 자기들끼리 무슨 신호 체계를 통해서 하는 소리일지는 모르는데 그 소리를 듣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새가 울음으로 들리고 웃음으로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참새지. 한국에 있는 참새는 막 울면 한국의 참새 다 그렇게 소리를 냅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쓸쓸한 내 마음, 그래 너도 우냐? 나도 운다. 내 마음속에 눈물이 있으니까 눈물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거기서 꿈을 꾸는 거예요. 나 주님에게 가면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시면 시편의 고백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하면 우리나라의 혼돈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정리를 해주셔요. 소망은 땅에 있지 않아요.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시편 43편 5절에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두어라?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주님 만나서 꿈을 꾸시기를 바라고, 주님 만나서 다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기가 막힌 꿈을 갖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은 기가 막힌 그 꿈을 기가 막힌 기도 제목으로 확 바꿉니다. 마음속에 그냥 꿈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주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15장 22절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그가 도착하기가 무섭게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가 다와 간청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영어로 말하면 have mercy on me. 주님 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지금 그 여인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가서 보시면은 두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뭐냐면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 두 마디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번째는 도와주세요. 이게 이 여인의 기도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두 마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가리켜서 Jesus Prayer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기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기도가 저 기도입니다.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픔 가운데 사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딸 때문에 이 엄마로서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첫 번째 그 여인의 기막힌 기도이고, 또 하나 주님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지, 도와줄 힘도 없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서로가 상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마디의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Jesus Prayer, 예수님의 기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와서 다른 기도 괜찮아요. 잘하고 못하고, 기도가 잘하고 못하고 어디가 있어요?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게 우리 기도잖아요. 옆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동네 방송국이 돼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알리는 거예요. 내가 막 들어보니까 그 집에 큰일 났대요. 왜? 새벽에 와서 막 엉엉 울더라고. 아니 왜 여러분들이 방송국 노릇을 하느냐고요.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드리는 기막힌 기도의 두 마디.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하시면 돼요. 이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기가 막힌 가슴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기가 막힌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여인의 기가 막힌 영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처녀들의 입에서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이 말이죠, 짐승하고 비유가 당할 때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 많은 단어 중에 한국말에 짐승의 비유 드는 것 가운데 개자가 들어가면 참 뉘앙스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보신탕을 좋아할지언정 보신탕을 드는 그런 문화 구조 속에 살고 있지만은 개자가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단어로 확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새끼들이 참 귀엽잖아요. 호랑이 새끼도 좋고 세상에 쥐 새끼도 참 예뻐요. 어렸을 때 논에서 이렇게 구멍 같은 거 파면 거기서 이 녀석들이 겨울에 지네들 양식하려고 시고 농사 지은 거 갖다가 막 갖다 자기 창고에다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서 우리는 또다시 가서 뺏어오는 거예요. 예, 본래 위치로 되돌리려고. 그래서 구멍을 팍 파다 보면은 그 구멍 속에 뭐가 있느냐면, 와, 쥐가 자기다 신혼살림을 차려놓고 거기서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쥐도 말이죠, 이 새끼를 보면 참 귀여워요. 쥐새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개는요, 개새끼 하면 참 뉘앙스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자가 들어가면 참 묘한 자존심 상하는 어감으로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여인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입에서 빵을 뺏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 그것이 자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개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어유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면서 또 하나 앞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을 보고 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자존심 상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보인 반응이 27절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여자가 재빨리 받았다는 여인은 재빨리 대답했다, 그 말이에요. 옳습니다. 나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부활하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요? 부스러기만. 그런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은 작은 조각이잖아요. 그것을 먹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딱 하니까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예수께서 뜻을 굽히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자야, 내 믿음이 어떻게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었다. 그 즉시 여자의 딸이 나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한 글자가 첨가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첨가가 되었느냐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영어로 such a reply, 네가 그런 반응을 보였으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했길래 예수님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주님이 감동을 먹고, 그래,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그 이야기예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그 여자의 말 속에 들어있었다, 그 말이에요.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여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 부스러기. 주님,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습니다. 그게 여인이 지금 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의 말 속에 어떤 믿음이 담겨져 있길래 주님이 바로 축복을 선언을 해 주셨을까?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영성입니다. 무슨 영성이냐면, 주님, 개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어차피 이 세상은 개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개, 저기도 개, 수없이 개판이에요. 그런 속에서 내가 지금 개 취급을 당하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라 할지라도 나는 부스러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부스러기의 은혜가 바로 뭐냐면, 부스러기가 작은 것이잖아요. 그 작은 것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 나도 주님이 필요해요. 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주님, 나는 이 땅에서 개처럼 취급받는 그런 천한 이방인의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만은 주님, 우리 딸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영성이고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영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나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기가 막힌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기가 막힌 상황에서 기가 막힌 뭘 해요? 꿈을 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기가 막힌 꿈을 기가 막힌 기도로 바꿔요. 그리고 세 번째, 그 기가 막힌 기도를 가지고 이 여인이 기가 막힌 영성을 그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그 딸이 고침을 받아요. 이 우리 여신도회 주일에 우리 여신도회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hy M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이 김충근 교수입니다. 이번에 전라북도 익산 출신입니다. 1967년도에 이번이 전고를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 유학에 가셔서 USC 대학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거기서 땁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1967년도에 유학 간 사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해요. 그래도 꿈 하나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정치학을 해서 내가 내 꿈을 펼치리라, 그 꿈을 가지고 이 김충근 이번에 참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분이 결국 박사 학위를 땁니다. 한국 최초의 정치학 박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LA 지역에 약간 바닷가 쪽으로 보면 페퍼다인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학의 정치학 교수로 이렇게 임용이 됐는데 그때 경쟁률이 108대 1입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번에 페퍼다인 대학의 교수로 그렇게 채용이 돼요. 그래서 참 이제는 고생 끝. 말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고 안정된 직장에 대학 교수의 직까지 얻게 됐으니까 이제는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37살 몸이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간경화증, 간염, BH-. 의사는 이분을 보고 나서 당신 앞으로 얼마 못 삽니다. 그 진단과 더불어서 복수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빌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기가 막힌 상황처럼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막 그때 그의 나이 37살, 자기 아내가 있었고 마누라가 있었고 집사람이 있었고 와이프가 있었고 애들 엄마가 있었고 또 하나 아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습니다. 단란한 가정의 꿈을 가지고 막 살려고 하는데 천천병력 같은 소식을 듣고 이제는 죽음을 기약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분이 보따리를 싸고 어디로 가는가, 병원에서도 더 이상 나가라고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LA 지역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쪽에 빅베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조그마한 움막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하고 마지막 내 인생 한번 해보겠다.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히면 둘 중 하나입니다. 포기하든지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붙잡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그 이분이 하나님을 붙잡을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싸질머지고 빅베어 그 산에 들어가서 막 복수가 차고 괴롭죠. 그 상황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인생 끝나기는 싫습니다. 젊은 날 여기 와서 이 고생하고 내 여기까지 됐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막 몸부림치면서 마음도 영혼도 몸도 막 아픈 그 상태에서 막 몸부림을 치는데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말씀으로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으로 들어야 정상이에요. 이것을 떠나서 엉뚱하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비성서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떠나서 다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흘러가시면 안 돼요.
딱 보던 사람 눈 서로 딱 감더니 어우 5발자국 가셔서 5발자국 가가지고 거기서 왼쪽으로 눈을 드시면 첫 번째 보이는 그 산을 사십시오. 쇼쇼쇼쇼쇼.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임하는 응답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걸 떠나서 다른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요즘에 지금 계속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지금 뭐가 들어온 줄 알아요? 신사도주의. 이게 뭐예요? 직통계시.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를 줬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잘못된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진짜예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절을 주시든지 설교 내용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118편 5절의 말씀. 뭐예요?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안전히 거하리이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렇구나. 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늘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 한 열흘쯤 됐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막 이 사람이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앞에 이분이 자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치겠다. 너를 고치겠다. 너를 고치겠다. 3번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싹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1년 만에 이분이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충근 이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인생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나중에 페파대한 교육에서 알라스카라고 하는 주로 거기 가서 주지사 특별보좌관으로 가서 일을 하셨는데 그 사람 별명이 바로 뭐냐면 알라스카 요셉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분이 알라스카 가기 전하고 간 후에 알라스카의 상황이 완전히 확 바뀌어진 거예요. 이번에 페퍼다인 대학의 교수, 그 다음에 알라스카 그걸 끝나고 나서 뭘 했는가? 자마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자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좀 깨우자. 젊은이들이 영성이 깨어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래서 자마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연세가 80이 훌쩍 넘었어요. 미국의 메이저 방송국 하면 CNN이라든지 NBC라든지 ABC라든지 몇 개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 메이저 방송국에서 목사가 아닌 사람의 특집 프로그램에 해서 그분이 하고 있는 사역을 소개하는 게 김충근 장로님의 자마, 그게 딱 한 편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거기서 예수님 때문에 기가 막힌 꿈을 꾸시기를 바라고 그 기가 막힌 꿈을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기도 제목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믿음의 기가 막힌 영성을 가지고 우리 여신도 회원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했고 앞으로도 행복할 줄로 알고 금년 한 해 사역하면서 우리 모두가 남신도 여신도회가 하나 같아서 교회가 무슨 일 하자고 그러면 다른 말 하지 말고 교회는 그래요. 강대상에서 주의 종이 딱 선포하면 아멘하고 가는 게 진짜 교회의 힘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을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행복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여신도 회원 때문에 더 많은 십자가를 세우시고 더 어려운 이웃교회를 많이 도와주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살림꾼 여신도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